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의 노래 중에 뱃삼에 묻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애인의 사랑을 요청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래전에 꽤 잘 알려졌던 노래인데, 오래전에 한국 대통령이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말을 아는 말이 없는데 대신에 그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갔을 때 자기를 맞아주던 그 여성을 향해서 좀 아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썼답니다. 뱃삼에 묻혀. 그랬더니 그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지고 굉장히 곤란해했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뱃삼에 묻혀라고 하는 말은 그 스페인어로 뱃삼에는 나한테 키스를, 이런 뜻이고, 묻혀라는 거는 많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키스를 많이 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여성한테 나한테 키스 많이 해주세요, 이러니까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살아가면서 오면 새로운 길들을 걸어가게 될 때 잘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2016년 10월 1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스펠 가수 토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일을 마치고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가다가 총에 맞아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막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 폭력 조직 가입 절차 중에 묻지마 총기 난사가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쏴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와서 그냥 쏴댄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 한 발, 그리고 몸에 4발의 총을 맞았습니다. 5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져서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왜 저를 버리시나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나게 하시다니. 그러고 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저지른 일이다,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순백의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얀 여인이 나타나더니 이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는데 7시간 대수술을 받았는데 끝내 살질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숨을 거둔 토니 데이비스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고운 색감의 아주 크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사망 선고를 받고 나서 한 30분쯤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건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토니 데이비스가 다리에 총알을 맞았는데 이게 박혀가지고 절단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죠. 살아나긴 했는데 다리 하나 잘라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네가 용서하면 다리를 낫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신을 총으로 쏜 그 누군지 모르는 그 폭력 조직원,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놀랍게도 갑자기 따뜻한 기운이 들면서 다리가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기적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기적이 또 있었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데이비스가 목에 감쌌던 튜브를 제거하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로 예수님, 그러면서 나는 노래할 수 있고 2발로 점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사람이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세 번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절단 위기에 놓였던 다리가 멀쩡해졌다는 것, 치유가 됐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노래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말하고 다시 노래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명을 나한테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믿음과 용서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 그리고 미움, 이것은 굉장히 강하기는 한데 이거는 파괴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믿음 그리고 용서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담임한 현재 저희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왔는데 얼마 있다가 이분이 암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셨고 나중에 주님께서 이분을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완전히 낫게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더 감사한 건 그러고 나서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살려주셨다고 감사히 여기면서 교회 여러 모임, 그런데 훨씬 더 열심히 출석하고 힘을 내고 계세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분이 농담도 잘하시는 분인데 꽤 밝은 분인데 목사님 기도해줘서 낫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꼭 원수 갚겠다고 그리고는 정말 크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은혜를 갚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힘써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기도 응답은요 항상 동일한 형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응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도 내용은 아니지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요청할 때 다른 형태로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바라는 것, 이것이 응답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응답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꿈의 성취를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므낫세 지파하고 요셉 자손, 즉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기업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꿈의 성취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지침을 얻게 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적용하고 꿈의 성취를 이루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째는 구하는 겁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구해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요청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6절에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분배할 때 특별히 슬로브와 딸들이 기업을 요청하는 장면이 아주 부각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미 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 모세 앞에서 자기들의 일을 탄원합니다. 이 딸들이.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청원을 해요. 그리고 모세 때 응답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4절에 보면은 이들이 다시금 여호수아하고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과거의 역사, 약속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원대로 그들에게 기업이 주어졌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억할 것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얻었습니다. 참고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성들이니까. 그런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미 점령한 땅을 그냥 얻은 거예요.
다시 말해 좀 오히려 쉽게 얻은 셈인데 이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남녀 평등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몫을 요청하지 않고 잃거나 빼앗기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을 챙기세요. 남의 것 뺏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지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오랜 옛날에도 어떤 여성들은 요청하고 권리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조건 포기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 알래스카에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처음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입장에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청년의 집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래스카는요,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눈사태가 자주 나요. 그래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도 이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산을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교회 나온 청년이 그런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히려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라고 하는 청년이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20일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안 되는데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40일째 되는 날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20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시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기시더군요.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새로 생기게 되는 고속도로에서 흙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트럭들이 와서 자기 뒤에 있는 산의 흙들을 막 실어다가 가져가는데 산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세요.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꿈의 성취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첫 교훈은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해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행동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꼭 해야만 됩니다. 본문 1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의 도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또한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나안인들을 묵인하고 살려두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결국 이후에 이것이 그들의 삶의 가시가 됩니다. 어떤 것은요, 기도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계속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공산권 선교에 힘썼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공산권인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0년간 감옥살이를 하셨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으셨는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그분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읽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목사님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잘 아시는 대로 그 시작에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일부러 밑줄 긋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용기를 내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표시하고 나서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뭐 감옥에 있으니까 뭐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세봤습니다. 재미삼아서 세봤는데 창세기부터 하나, 둘, 셋, 넷 세봤더니 365개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거를 발견하고는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365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감동을 받으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년에 365일 두려워 말라고, 날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분이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분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40년 동안의 감옥살이까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므낫세가 사명의 완수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동하세요. 그래서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것은 구하기만 해도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요 반드시 내가 행동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꼭 행동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세 번째 지침을 우리가 보겠는데, 첫째가 구하라는 거였고, 둘째가 행하라는 거였고, 셋째는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즉 내 힘으로 일구어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요셉 자손의 청원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수가 많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숫자가 좀 많긴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더 많은 땅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서 핵심은요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입니다. 제 여호수아의 말에 요셉 자손이 두려움을 표합니다.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자기들의 두려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말하죠. 18절을 보시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꿈의 성취를 위해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세 번째 지침은 내가 개척하라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상대가 강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승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스스로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어떤 특권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 쪽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죠.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많은 지도자하고 여호수아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철병거 있는 쪽을 지목을 합니다. 철병거를 가졌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최신의 무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적하고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던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확실히 생각하는 게 틀려요. 어려운 일들을 자신들이 앞서서 감당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서 어떤 것을 구했을 때 주시지만 내가 이룩하라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개척하셔야 돼요. 그래서 얻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꿈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주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길이 없으면요, 불평하지 마시고 길을 만드세요. 처음부터 길이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길을 만드는 것이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면 돼요. 자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구하세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그들처럼 주소서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동하셔야 돼요. 사명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으면요, 그대로 행동해서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고 나아가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개척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더 필요한데 나는 없다. 불평하지 말고 요셉 자손들도 그랬는데 그 경우에 내가 스스로 개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님도 교회 창립하고 개척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창립하고 개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하면서 불평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개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나한테는 주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되 구하면서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어떤 건 행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드려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구해야 되는 것, 찾아야 되는 것, 두드려야 되는 것. 그러나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듣고 길이 없으시면 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아시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천재 음악가였습니다. 게다가 재치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친구들한테 악보를 보여주면서 이걸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악보를 봤던 모든 음악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 한결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음을 9개를 누르게 되어 있는데 양손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이 거리가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 4개의 건반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 또 한 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손이 크고 손가락이 길어도 절대로 이 두 손 가지고 이걸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가 그래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럽니다. 다들 피아노도 잘 치고 음악가들이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친구들이 전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기를 걸자.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모차르트 혼자 가능하다 그러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모차르트가 증명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고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8개를 손가락으로 집었어요. 좌우로 딱 쳤죠? 쳤는데 문제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한 개의 음은 아무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어떻게 했냐면은
네 개, 8개를 누르고 이 가운데 있는 거를요, 자기 코 가지고 땅 쳤어요. 그랬더니 가능했던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할 수는 있는데 아무도 코로 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인이 불가능하다, 이거를 코를 동원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콜럼버스 달걀 얘기하잖아요. 달걀에 이 뾰족한 부분으로 세워봐라. 아무도 못 세운다고 할 때 그가 이걸 깨고 세우니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차르트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겁먹고 포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여성이라서 내 몫은 없다, 이러지 마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환경 때문에 겁먹어서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이러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용감하게 행동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바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개척하면 됩니다. 없으면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풍족하게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꿈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행동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복된 삶, 꿈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꿈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